자녀를 그들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의 바로 기업인 이 자녀를 어떻게 영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 이 선물들, 이 기업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말하는 로마 시대 때는 절대적으로 아버지가 절대 국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 절대 국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버지, 자기 마음대로 가족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심지어 노예로 하기도 하고 또 쇠사슬에 묶어서 일을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출생하면 아버지 발 밑에 놓게 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그 아이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를 버릴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 처해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만약에 받는다면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라는 권위로 자녀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우리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엄연히 개인적인 인권을 가진 그 아이들, 그러면 내 자녀라고 해서 내 소유라고 해서 마치 소유물처럼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헌신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허물을 가지고 자녀를 자기가 못다 이 꿈을 대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 자기의 욕망을 바로 채우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로르 기조라고 하는데 노하게 하다, 성나게 하다, 분노를 품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그래서 또한 끊임없이 아이들을 비난하거나 책망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답답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교육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식해서도 안 되죠. 그렇죠? 무지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잘못된 그런 가르침,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잘 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자,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여러분 이 무지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아이들을 바로 무시하는 것. 그리고 너무나도 여러분 뭐죠? 아주 잘 길러야 되니까 잘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너무 가혹하게 아이들을 아주 너무 엄한 그런 말을 모습으로 키운다든가 또 자녀들 중에서 쟤는 마음에 드는데 저 새끼는 저 자녀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편애하는 말을 이런 한다든가 이 무례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말하는 자녀들을 정말 아파하게 하고 상처하고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무시와 그리고 무례함,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 된다고 하는 이 생각들을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비록 어리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소중한 바로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아직 미숙한 인격이기 때문에 저들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뒤로 하려면 매도 바로 들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바로 교훈, 주님의 바로 훈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꾸짖고 여러분 교훈하고 심지어 사랑의 매를 들 때에도 저들의 인격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합니다. 아무데나 때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내가 지금 말이죠 화난다고 해가지고 머리를 말이죠 주먹으로 바르다가 말하고 아이를 말하고 참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내가 인격적으로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여러분 손에 짚히는데 보이는 대로 여러분 집어가지고 여러분 때려서도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제일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아무거나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냥 주셔 들고 때리기도 하고 그 아무데나 막 때리고 자기가 때리고 싶은데 몰라서 바로 때리는 선생님, 그 선생님 전 제일 미워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요즘에 아이를 안 때려서 문제가 되는 거죠. 매질을 안 해서 문제가 될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릴 때도 반드시 그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인격을 함부로 무시하고 저들에게 무례함으로 그 아이들의 이 폭력을 바로 당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성인이 되어서 문제를 바로 일으킵니다. 우리는 나의 어린 시절의 상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자녀들을 너무나도 분노케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고 하는 표현을 바로 쓰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자녀들에게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들은 나의 바로 여러분 뭐죠? 나의 문제에서부터 사실 바로 시작된 거예요. 나의 바로 양육의 바로 문제.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정상적인 양육을 바로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잘못된 바로 양육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치유를 받게 되면 우리가 부모를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들은 반드시 바로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치유가 되지 않고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면 이 얼마나 큰 이 아이들의 그 이탈하는 바로 모습을 보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양육 방식이 얼마나 내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나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바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휴 미실 나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써냈는데 그 말하는 책의 이름이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에 밴 어린 시절. 이 성인 아이 성격의 유형을 6가지를 그가 분류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째, 불만하는 자아상입니다. 불만. 되게 이런 바로 불만을 갖게 되는 이 어린들, 어렸을 때 항상 1등주의, 1등 해야 된다. 너는 1등. 자녀에게 항상 책망만 바로 일삼는 이 완벽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부모가 바로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면 항상 불만을 품는 바로 자아상을 갖고 삽니다. 2등하고 3등하고 얼마나 여러분 잘한 거예요, 그렇죠? 잘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잘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2등 해봤어요? 2등도 못 해봤잖아요. 자녀를 항상 1등. 야, 조금만 더 잘했으면 1등 했을 텐데 왜 안 해가지고 2등을
있습니다. 이 책망을 듣는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은 항상 여러분 마음에 불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잘 살아도 여러분 불만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불만이에요. 남들이 잘 되는 것은 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항하는 말을 자아상합니다. 반항. 이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사사건 부모가 감독을 해요. 지시를 해요. 그리고 억압을 받고 자라는 바로 이 사람들. 그 마음속에 보면 분노, 이 반항심으로다가 뭉쳐져 있어요. 자, 이런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집을 나가는 거죠. 같이. 그리고 지나치게 부모하고는 대립해만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이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말을 모습이죠. 세 번째, 자기 중심적인 말을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의 과보를 해서 과보, 너무 지나친 과잉보로 인해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말에 이기적인 말을 써하는지. 좋은 것은 자기가 먼저 먹어야 돼. 자기가 모든 것 좋은 것은 가져야 됩니다. 자기 우선주의예요. 이런 사람들과 말하기에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뒤같이 살면서 살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주로 이 막내라든가 아니면 독자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이 자기 중심적인 말을 자아상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무절제한 말을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건 부모가 유약해, 너무 유약해. 그래서 늘 끌려다니는 바로 아이에게 늘 끌려다니는 바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요구한 대로 여러분 충족함을 받은 바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 지나친 낭비를 받아가죠. 돈이 떨어져도 우선 쓰자. 우선 먹고 입고 마시자 해서 여러분 카드를 마구 긁어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낭비벽이 심해서 돈이 없어요. 저축할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늘 돈을 여러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평생 가난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평생 이 사람들은 항상 요행만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벼락부자가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또를 사가지고 해요. 부자가 한 번도 이런 말을 여러분이 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로 불안한 말을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 부모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직업상, 그 다음에 어떤 너무 유명해. 부모가 그래서 같이 아이하고 어렸을 때 살지 못했어. 너무 바빴어. 다른 손에 사람들의 손에도 잘하는 이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성격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죠.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도 모르는 거죠. 가장 심각한 건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항상 불안한 사람.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해요. 자, 여섯 번째는 자학적인 말을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너무 일찍 부모를 잃어서 친척집에 맡겨져서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자란 사람들, 또한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가족들과 고립시켜 놓았다든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의 사실을 군질에 있기도 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자아상이 없는 것. 나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바로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죠. 혹시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6가지 유형 속에 내 모습이 있나? 나의 모습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이 6가지 중에 바로 한 가지는 뭐 한두 가지는 다 여러분 여기 속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우리가 자녀들을 지금 여러분 그래도 이만큼 여러분들 자녀 이 정도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도 잘 사는 거야. 잘 사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부모를 바로 탓할 것이 아니라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자아상을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바로 오신 이유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여러분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 잘못된 자아상, 과거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로 인해서 지금 내가 잘못된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고쳐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 바로 치유에 가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로 여러분 교육할 건가? 어떻게 바로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의 여러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오직 주의 교훈,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여러분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법을 가지고 하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영육할 때 매를 바라 여러분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은 훈계라고 교훈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여긴 잘못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책벌을 가하는 그런 의미도 바로 여러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훈계라고 할 때 이것은 말하죠. 조곤조곤 말로. 때 두 가지가 바로 여러분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때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바로 여러분 이 교훈과 훈계의 양육 방법 이게 뭘까? 첫째는 여러분 저는 이기복 교수의 성경적인 부모교실이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 근거로 해서 설교 말씀을 여러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평상시에 조건 없는 사랑을 바로 여러분 아이들이 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훈계라든가 여기 교훈 앞서서 중요한 것은 항상 자녀들이 따뜻한 그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 용납받고 있다. 우리는 자녀들을 항상 뭐냐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자녀를 양육시키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보편적인 그런 교육 방식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뭐죠? 조건을 거는 거야. 너 요번에 5등 안에 들어라. 자전거 한 대를. 뭔가 여러분 이런 그 있는 그 자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이 자녀라고 하는 이 선물 그 자체를 바로 여러분 사랑했던 것들보다 항상 우리는 무슨 조건을 그래서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내가 사랑받는 거야. 받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로 여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주님도 우리가 뭐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바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주님의 바로 여러분 이 교훈과 훈련에 바로 양육을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있는 바를 자체를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뭔가 아내가 나에게 이걸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랑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 속에 말이에요, 이게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반드시 바로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 가야 때만이 아이들도 그렇게 우리가 대할 수 있고 남편도 바로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아이들을 말하여 훈계할 때 부부가 한 뜻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자녀를 훈계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자녀를 바로 두둔하거나 감싸요. 왜 때리냐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뭐냐면 자녀로 하여금 눈치를 보거나 기회를 바로 편승하는 법을 가르치는 결과를 바로 낳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덩달아 같이 야단치지 말고 이거 자녀를 바로 여러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거든요. 자, 부부는 한 뜻으로 언제나 부부가 언제나 한 뜻이라는 걸 자녀가 알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많은 매를 받고 자란 구박을 받고 자라는 그런 말을 알고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아이들을 바로 때릴 때 보면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때리냐고 애를 말로 하지. 만약에 여러분 또 말로 뭔가 크게 자녀들에게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할 때도 보게 되면 여러분 나서면 안 돼요. 절대로 나서면 안 된다고. 아이들을 바로 눈치를 보거나 기회를 편승하는 아이를 키워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부모의 감정 폭발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신의 감정의 폭발로 자녀를 야단치고 나서 이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다가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공정한 훈계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분에 들고 안 들고 부모의 바로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반응을 하는 것 이걸 바로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부모의 감정 폭발에 자녀들에게 혼돈을 바로 여러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혼돈. 그리고 자제를 시키고 자녀들이 바로 노엽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모님의 바로 감정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자녀의 바로 개인성이나 능력의 차이를 잘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자녀가 요즘 하나도 잘 몰라. 그런데 두세를 낳게 되면 어쩌면 그 한 뱃속에 나와야 되는데 다 달라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지. 그렇죠? 너무 다양하죠, 여러분.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격도 다르죠. 하나님 주시는 능력도 다르죠.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자녀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사색적인 면인데 어떤 녀석은 말이죠. 활동적이어서 맨날 사고를 치고 들어오는 줄 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부모는 아이들의 그 어떤 자녀의 기질이라든가 능력과 또 개인적인 그 이해를 바로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녀가 동일한 바로 잘못을 자꾸 되풀이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잘못이 고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인지 능력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인지 혹 성격적으로 힘든 경우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 처제를 내가 이렇게 양육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렇게 키워서는 안 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달라야 정상이라니까 이게. 그걸 똑같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여러분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내가 나 할 수 있다고 뭘 해야 하니까 애들 분노가 만들어낸다니까. 그 다음에 자녀들을 바로 훈계하고 양육할 때 이게 어떤 성과 위주의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모두가 다 바로 이 모든 평가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에 의해서 판단되죠. 성과물이 있어야지만 아이들 바로 살아가는 어떤 조건적인 자 드러난 결과의 기준을 바로 드는 경우를 바로 흔히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떤 성과 위주의 기준으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과 동기 그리고 과정이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훈계를 해야 돼요. 여섯 번째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또 이 훈계를 할 때도 여러분 이게 여러 사람이라든가 또 동생들 앞에라든가 이런 데서 만약에 첫째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여러분 훈계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아이들은 정말 여러분 세상 말로 애들이 뚜껑이 열려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누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야단치다 보면 윗집에 누구 친척집에 누구 여러분 그렇게 그럼 본인은 그렇게 잘 가르쳤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 알아냈으면서 이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 걸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자녀를 훈계할 때 특별히 다른 형제 자매 앞에서 하거나 혹 그들과 비교해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훈계의 태도는 개인적으로 될 수 있으면 조용한 장소에서 1대1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형제가 많은 곳에 첫째를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바로 막내들이 그 형을 아주 무섭게 하는 거예요. 누나를 무섭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못은 바로 다른데 여전히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는 죄는 너무나도 미워하셔서 여러분 다스렸지만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지극히 사랑하셨던 태도를 바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태도를 배우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훈계를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여러분 그 가늠한 여인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을 바로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돌을 가지고 돌멩이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를 바로 정죄하죠.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로 어떻게 대하시죠?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시죠. 그러나 그 여인을 바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다시는 이 죄를 저질러서는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잘못을 바로 다루되 인격적인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이 매라고 하는 거예요. 매. 사랑의 매를 바로 사랑하는 거. 성경적인 것은 여러분 매를 바로 사용하는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 해서 여러분 문제지. 성경적인 훈계에는 실제로 매를 들어 사용하는 방법을 바로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매는 폭력이나 심의 남용이 돼서는 아니죠. 사랑과 진정한 권위의 매가 바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은 아직 어떻게 행동할지 모릅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 이것들을 멀리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해서는 안 된 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여러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매를 아무 때나 공연히 바라는 남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녀는 어릴 때 부모의 이 사랑의 매를 이해하도록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매는 효과적인 훈계를 위해서 바르게 그리고 시기에 적절하게 여러분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부모의 감정 폭발을 피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가 바로 여러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매를 가지러 가는 동안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요. 부모가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손을 들어서 자녀를 발을 때리는 것을 여러분 피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이 사랑의 매를 가지러 가는 동안에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위해서 정말 자녀의 유익에 위한 공정한 이게 바로 훈계인지 하나님께 여쭤볼 수도 바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이라는 말 속에 보게 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위적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책벌에 바른 의미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평소에 장점을 강화시키고 아이들을 격려하는 바로 이런 교육을 우리가 하는가. 여러분 어느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있어요. 선물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격려를 해야 돼요. 강화를 시켜주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약점들이 여러분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장점들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그것이 개발되면 그 아이에게 있는 이 단점들이 여러분 서서히 물러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장점이 개발되고 격려되는 바로 분위기 속에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도 바로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도 바로 여러분 여기서부터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바로 겪게 해야 된다. 결과를 겪게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자신의 실수의 결과를 여러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그 책임과 결과를 해결해 주거나 대신 겪어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물론 자녀를 바로 여러분 사랑하는 나머지 안쓰러워서 그렇게 한다지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뭐죠? 자녀를 잘못 사랑하는 왜곡된 바로 사랑이에요. 왜곡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정 자녀의 장래를 위한 훈련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시행착오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바로 여러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박탈해버리면 안 돼요. 많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 실수를 했을 때 우리의 바로 태도가 중요한 거야. 어떤 태도를 그 아이를 대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부모는 때때로 자녀가 치러야 할 그 책임과 대가를 스스로 여러분 치르도록 여러분 그렇게 치르고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여러분 뭐죠?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들지요. 정말 자녀가 홀로 겪기에 너무나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도 있어요.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이 자녀가 저지르는 바라는 이 결과에 대해서 그게 안타깝다고 내가 스스로 부모가 나서서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어른이 돼서도 장가를 가서도 여러분 보죠.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와이프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와가지고 엄마하고 해결. 결혼을 하면은 가장 바로 우선순위가 남편이고 아내야 되는데 그럼 부모가 된다?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그런 부모, 쪼르르 달려온 그 자녀를 두둔하면서 잘했다고 여러분 하네요. 이 부모는 또 여러분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반드시 말이죠,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부모들이 바로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자녀들은 정말 뭐죠? 형편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바로 인생들이 많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선지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있게 쓰임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제사장 자녀를 바로 엄격하게 훈련하지 못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인정하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엘리 제사장은 자녀 훈계하는 것을 말하러 등한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다윗도 여러분 이 자녀 교육에 대표적으로 실패한 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신실한, 나중에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가지만 다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말을 사는 살게 되지만 한때 여러분 이도 실패했어요. 따라서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녀들을 의도적으로 훈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기에는 그래야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부모가 바로 신앙이 좋아도 반드시 하나님 자녀가 저절로 된다?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보게 되면 지혜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바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바로 여러분 학문 그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거기 앞에 보게 되면 지혜의 교훈이라고 했어요. 오직이라는 유일하게 여러분 유일하게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이다. 성경은 자녀들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했어요. 아주 부지런히. 기회가 있든 없든 심지어 길을 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어떤 경우든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신명기에서 보게 되죠. 6장 5절 이하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렸을 때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 오직 주님의 여러분 이 훈련과 훈계로 한 것이다.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앞쪽에 보면 훈련.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가 자녀가 잘 되기를 모두가 다 바라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 우리 모두의 바로 바람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교육의 가치관이죠. 즉 무슨 내용과 무슨 방법으로 가르치냐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유일하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여러분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잘못된 것들을 분명히 우리는 바로 고칩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치료를 우리가 해야 돼. 받아야 돼. 그리고 자녀들을 나 같은 바로 여러분 똑같이 나같이 여러분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그 자녀들